하나님의 언약,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2번 나누었고요. 이게 오늘이 3번째입니다. 첫 번째 언약이 누구의 언약이었죠? 네, 아브라함의 언약. 아브라함의 언약. 그 두 번째가 땅의 언약, 팔레스타인 땅의 언약이었습니다. 오늘은 이제 세 번째, 다윗 언약에서 이게 언약에 대해서 이제 3번 말씀드리겠는데, 이게 3번, 오늘 언약에 대해서는 마지막이고요. 다음 시간부터는 다니엘에 대한 다니엘 예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어떻게 이렇게 경륜해 가시는가, 운영해 가시는가 하는 것들을 보면서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지금 이 팔레스타인 땅에 대한 언약과 다윗 언약의 기본이 된다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다시 한번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대해서 한번 읽어보시고 한번 되새겨보는 시간을 잠깐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 하신지라. 네.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이제 이스라엘 나라를 세울 계획을 가지셨고, 또 그 이스라엘 나라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후손으로,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태어나실 것을 미리 약속하셨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땅의 모든 족속이 복을 받을 것이라고 하시는 이 기본적인 언약을 이 아브라함의 언약,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있는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난번에 땅의 언약, 팔레스타인 땅의 언약에서 우리가 보기를 이스라엘 그 나라가 완전히 망할 수 없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하셔서 애굽 땅에도 내려가게 하시고, 또 아수르 나라로 또 끌려가서 흩으시기도 하시고, 바벨론 나라로 또 끌려가게 하셔서 잠깐 동안 노예 생활을 하다 다시 돌아오게 하시고, 또 세 번째 예수님 탄생하신 지 70년 만에 로마의 타이터스 장군에 의해서 성전이 다 파괴되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 세계로 흩어져서 약 20년 동안 나라 없이 민족도 없이 이렇게 생활하다가 1948년 5월 14일 날 독립한 이 놀라운 기적과 같은 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 이제 오늘 세 번째 이 다윗 언약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다윗 언약은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리고 더 구체적으로는 이제 다윗을 통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태어나실 영원한 왕이 있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해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인류의 역사에 대한 그냥 간단한 성경에 나타난 인류의 역사를 간단한 도표를 볼 수 있죠. 아담과 하와가 있었고요. 또 노아의 홍수가 있었고, 여기 보시면 아브라함이, 바벨탑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있었고, 그 다음에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가서 이집트에서 생활하다가 이집트에서 모세와 함께 나와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고 왕들이 태어나서 나라를 다스리다가 다윗과 솔로몬 시대가 지나고 난 다음에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로 나뉘어져서 이렇게 둘로 나눠졌다가, 북왕국 이스라엘은 왕들이 우상과 율법을 무시하고 우상을 섬기고 또 악행을 하는 왕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전 722년에, 주전 722년에 아수르라고 하는, 우리가 세계사에서는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하죠. 아시리아 제국에 의해서 완전히 다 포로로 끌려가고 아시리아 제국 전역으로 다
흩어져서 지금 남아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제 남왕국 유다는 그래도 선한 왕도 있었고 또 악한 왕도 있었지만 역시 거기에도 우상과 함께 하나님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주전 586년에 바벨론 제국에 의해서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약속하신 대로 70년 만에 다시 이스라엘 땅을 예루살렘으로 다시 돌아와서 성전을 재건하고 그리고 여러 나라들 강대국들에게 식민지로 있었지만 여전히 이스라엘 나라를 유지하다가 바로 그때 예수님께서 태어나셨습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태어나셨다가 33년 동안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예수님을 거절했죠. 거부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그들이 거절함으로써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써 그들이 이제 온 세상 가운데 흩어져 버리게 되는 이와 같은 비극을 낳게 되었죠. 근데 여기 보시면 이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다는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이스라엘 나라가 둘로 나눠지기 전에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약속이 있었습니다. 그 약속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스라엘의 왕으로 보내주셨고, 하지만 그 왕으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그들이 거절했기 때문에 잠시 동안 예수님께서 왕으로 다스리시는 이스라엘 나라를 왕으로 다스리는 그 때가 지연됐습니다. 미루어졌습니다. 언제까지 미루어졌냐면 바로 이때까지 미루어진 겁니다. 교회 시대가 다 지나고 또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까지, 다시 오실 때까지 미루어진 거죠. 왕으로 오셨는데 왕 되기를 거절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기 때문에 왕이 될 수가 없었죠. 이스라엘 다스릴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받으러 이제 주님 아버지께로 돌아가셨다가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기간이 지금 이 기간입니다. 우리가 지금 교회로 있는 이 기간 동안은 유보된, 지금 미루어진 그 같은 기간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왕권을 가지고 다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게 되는 그 같은 시기, 그것을 우리는 천년왕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바로 그 다윗 왕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어떠한 약속이었는지 우리가 분명히 알게 될 때 이 천년왕국을 우리가 믿을 수 있고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질 것을 믿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될 때 천년왕국을 우리는 소망하지는 않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천년왕국을 소망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늘나라를 우리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왜 천년왕국을 우리가 배워야 할까요? 이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천년 동안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다스리시려면 재림을 하셔야 되는데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이 우리의 소망이 되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이 천년 왕국을 우리가 배우는 이유는 천년 왕국은 이스라엘에게 주신 이스라엘의 복된 나라, 메시아의 왕국이고 이스라엘의 정말 그들이 기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천년왕국입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소망하는 게 천년왕국인데, 그럼 우리 교회가 왜 이 천년왕국을 소망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소망하는 건 아닙니다. 근데 기다리죠, 천년왕국을. 왜냐하면 천년왕국이 되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 교회가 휴거되고 주님을 공중에서 영접하게 되고 우리의 모든 우리가 믿음으로 얻은 이 구원이 바로 이 휴거 때 주님께서 공중에 강림하실 그때 우리의 모든 믿음이, 우리의 모든 구원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는 바로 이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소망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재림에 있습니다. 이 재림이 이루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재림하시게 되면 천년왕국이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우리 그것을 연결시켜서 같이 보는 것이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해서 우리가 분명히 알기 위해서는 다윗의 언약,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해주신 언약을 알아야 합니다. 이게 이제 그 이스라엘의 모습인데요. 이스라엘은 이제 아브라함의 부르심으로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내려간 바로 이 족장 시대로부터 이스라엘이 시작되었고, 그 이후에 이제 애굽에 내려갔다가 400년 동안 종살이하고 거기서 다시 모세의 인도함을 받고 거기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에서 주님을 섬겼습니다. 40년 동안 거기서 율법을 받았고 성막을 지어서 하나님을 예배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그들이 이제 그 모든 광야를 다 지나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었고, 가나안 땅에서 사사 시대를 지나서 그 왕정 시대를 거치면서 바로 이 다윗 왕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은 사울 왕이었습니다. 베냐민 지파의 사울 왕이었고, 제2대 왕이 다윗입니다. 유다 지파 다윗이었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은 사무엘하 7장에 나와 있습니다. 이게 가장 다윗 언약의 가장 기본되는 언약인데요. 우리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 주보에도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면서 우리 다윗 언약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놀 때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네. 여기 보시면 이 말씀이 어떤 배경에서 나오냐면요, 다윗이 자기 이제 그 궁을 지었습니다. 다윗 궁을 지었습니다. 백향목으로 아주 정말 멋지게 왕궁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기 왕궁을 지어놓고 그래서 편안하게 딱 쉴 때 다윗의 마음에 한 가지 걸리는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괴는 여전히 휘장 가운데 있었다는 것입니다. 가리게 가려져서 제대로 하나님의 괴가 자기 자리를 차지하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가리게 가려져서 이렇게 방치되어 있는 그것이 떠올랐던 것이죠. 이게 다윗이 하나님께 사랑을 받을 수 있었던 정말 다윗의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왕궁을 지었습니다. 물론 자기가 편히 누리기도 하지만 왕이 다스리는 나라에서 왕궁이 없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다른 나라와 이렇게 무역을 하거나 어떤 일들을 처리할 때 왕궁이 없으면 대단히 이렇게 다른 나라와 교류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왕궁을 지어야 했습니다. 그것도 아주 멋지게 지어야 했죠. 그래서 다윗이 정말 멋있게 좀 훌륭하게 다윗궁을 지었습니다. 근데 그가 다윗궁을 그렇게 지어놓고 난 다음에 그의 마음속에 들었던 그 한 가지 불편함, 그것이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사랑. 나는 이렇게 백향목궁에서 이렇게 편하게 누리고 있는데 하나님은 지금도 역시 휘장 가운데 이렇게 가리개 가운데 그냥 덮여서 하나님의 괴는 그렇게 있다는 것이 나에게 너무나도 마음이 아프다. 그래서 다윗이 나단 선지자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에게 자기의 마음에 있는 것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때 나단 선지자가 너무 기뻐했던 거예요. 왕이 생각하는 대로, 왕이 좋을 대로 행하시옵소서 했는데 그날 밤에 하나님께서 나단 선지자를 부르셨습니다. 나단 선지자에게 내가 언제 다윗에게 내가 거할 전을 지어달라고 내가 한 적이 있느냐? 그런 건 없다.
나는 그 누구에게도 내가 전을 지어달라고 내가 한 적이 없다. 그런데 참 이 다윗이 나를 사랑하는 마음이 참 크다는 것을 생각하시고, 하지만 다윗은 그가 전쟁을 통해서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에 내 전을 지을 수 있는 자격은 없고, 그에게서 그의 아들이 나를 위해서 전을 지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게 이것입니다. 내 수완이 차서 이제 다윗의 목숨이 다 끝나서 그가 죽었을 때 내가 내 몸에서, 다윗의 몸에서 다윗의 씨를 내 뒤에 세워서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다. 다윗, 너는 아니고 너의 아들이, 내 뒤에 일어날 그 왕이 나를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다 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시면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여기에서 성경학자들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여기서 보면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죠. 이건 솔로몬이다. 단박에 알아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겠다는 이 말씀은 문제가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솔로몬의 아들이 르호보암 때 나라가 둘로 나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유다 나라도 겨우겨우 명맥을 유지했지만,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포로로 끌려갔다가 70년 만에 돌아왔지만, 그때부터 이 왕권이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이제 나중에 주님께서 태어나실 때 그때 왕이 누구냐면 헤롯 왕이었습니다. 헤롯 왕은 유다 지파 사람이 아니라 이두메 사람입니다. 그는 에돔 족속이죠. 에돔. 야곱 족속이 아니라 에돔 족속입니다. 그건 절반만 이렇게 섞여 있는 그 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문제가 생겼습니다. 유다 지파에서 왕이 태어나지 못하고 이 다윗 왕권이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솔로몬 이하에서 끊어져 버렸기 때문에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게 되리라,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거예요. 이건 끝나버렸습니다. 솔로몬의 때는 고니아 때 다 끊어져 버렸고, 솔로몬의 왕위는 끊어져 버렸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성취가 안 됐기 때문에 학자들이 굉장히 어려워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인가? 그럼 이게 누구를 가리키는 건가 했을 때, 이 앞에 전반부의 이 말씀은 솔로몬이 맞지만 그 후반부의 이 말씀은 솔로몬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께서 보내실 그 진짜 이스라엘의 왕, 그분을 가리키는 것이다 라고 구약 시대부터 이것을 선지자들이 그것을 그렇게 해석하기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것을 솔로몬을 가리키면서 솔로몬에 대한 말씀을 하시면서 거기에 숨겨주셨구나, 이렇게 끼워 넣으셔서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셨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여기서 요거는 지금 죄를 범했기 때문에 이건 솔로몬이 되겠죠. 이 솔로몬이 죄를 범했을 때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그래서 솔로몬이 죄를 지었을 때 그가 이방 여인들을 그 왕비로 맞아서 1000명의 그 후궁이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그를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했습니다. 그래서 나라를 둘로 나누었고, 또 남한국 유다도 나중에 바벨론에 끌려가게 돼서 정말 이렇게 명맥이 다 이렇게 겨우겨우 명맥만 유지하게 되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징계를 하신 것이죠. 그렇지만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거기서 빼앗지 않겠다. 그렇습니다. 솔로몬을 완전히 그냥 왕위를 다 뺏어서 다른 가족에게 왕위를 주진 않겠다.
베냐민 지파 사울에게서는 왕위를 뺏어서 유다 지파 다윗에게 준 것처럼 그렇게 왕위를 빼앗지는 않겠다라고 약속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16절에서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그래서 이제 16절 말씀이 지금 13절 하반부에 있는 이 말씀과 연결된다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하나님께서 보내주실 메시아, 우리의 왕, 그분이 이루실 내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유대인의 그 같은 역사를 또 도표로 제가 이렇게 다시 한번 이렇게 확인해 드리기 위해서 조금 더 자세한 도표를 가져와 봤습니다. 여기 보시면 이제 지금 그 족장들 아브라함 때를 지나서 마찬가지로 그 애굽에 이렇게 내려갔다가 한번 우리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이렇게 벗어난 그 같은 게 첫 번째 벗어난 것이 여기 그 애굽으로 내려간 것이었죠. 그리고 다시 잘 지내다가 바벨론으로 끌려간 두 번째 그 이스라엘 땅에서 벗어난 이 같은 때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회복돼서 갈보리 십자가에서 그들이 유대인의 왕으로 오신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써 그들이 버림을 받아 세 번째 온 세계에 흩어져 버리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나게 되었죠. 근데 지금 유대인들이 다시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다시 1948년 5월 14일 날 회복됨으로 다시 돌아오는 바로 그 역사에 지금 이 교회 시대가 끝나가는 바로 이때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교회 시대의 마지막 부분에 와 있다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소망, 주님께 다시 오심, 재림에 대한 이 같은 말씀을 제가 드리는 이유가 바로 우리가 바로 이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다시 회복되고 있는 바로 이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 눈으로 보는, 역사적으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장면에 있기 때문에 지금 우리는 이 주님의 다시 오심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야 하고 우리가 기억해야 되고 그것을 기다려야 되고 그것을 소망으로 가지고 우리와 함께 살고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 소망에 대해서 그들에게 알려줘야 할 우리가 의무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와 같은 부분들을 우리 같이 공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돌아오게 되면 이제 주님,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게 되죠. 주님께 재림하시게 되니까 이 재림이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 우리의 소망, 그리스도인의 소망입니다.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리고 이제 어린 양의 혼인식을 마치고 지상에 다시 같이 재림하셔서, 감람산에 재림하셔서 이때부터 천년 왕국을 이루게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유대인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거예요. 천년 왕국을 통해서 이제 끝나는 건데 이스라엘 역사는 없습니다. 이 이후로는 없는 거예요. 이때 이 이후로는 교회와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의 그 자녀로서 함께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나라에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는 교회와 이스라엘이 구분되어 있습니다. 자, 다윗 언약, 우리 사무엘 하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약속해 주신 그 약속을 시편에서도 이와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편 89편 3절과 4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나는 내가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내 종 다윗에게 맹세하기를 내가 내 자손을 영원히 견고히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 내 종 다윗에게 맹세했다. 언약을 맺다. 어떤 맹세를 하셨냐면 내가 내 자손을,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자손을 영원히 견고하게 하며 내 왕위를 대대에 세우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윗의 왕위가 세워져야 한다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도 이스라엘의 다윗의 자손이 왕으로 다스리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이거 끊어져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이 말씀이 대대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질 것인가 하는 것이죠. 바로 그래서 이 부분이 바로
내 자손이라고 하는 이 자손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이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절 우리 다 아시죠?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예. 그게 마태복음 1장 1절이 바로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해 있는 그 자손, 또 다윗의 자손, 다윗의 언약에 속해 있는 그 자손,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 조금 더 볼까요? 이사야 선지자는 주님이 탄생하시기 700년 전 선지자였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이와 같이 9장 6절과 7절에서 이와 같이 예언을 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예,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겠다. 분명히 이루신다는 겁니다. 근데 무엇을 이루십니까? 여기 7절에 보시면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누가요? 이 한 아기가 태어날 이 한 아기가. 그렇다면 이 한 아기가 누구를 가리키는 것입니까? 솔로몬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은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불릴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렇게 기묘자, 모사,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신 아버지, 평강의 왕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시죠. 그래서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마태복음 1장 1절이 그것을 가리키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언약에 속해 있는 분이다. 다윗의 언약에 속해 있는 분이다. 바로 이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했던 바로 이 예언에 속한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오셔서 이제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시고 다스리실 왕이시다라고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우리들에게 선언해 주시는 것이죠. 네. 우리 예레미야에 있는 말씀 한 구절만 더 보시고 구약시대 선지자들의 예언, 다윗 언약이 반복되는, 선지자들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들을 우리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우리 예레미야 23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리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리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하여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며 그들이 자기 땅에 살리라 하시니라. 여기 보시면 예레미야는 예수님께서 태어나시기 한 60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사야보다 한 100년 정도 뒤에 활동을 한 사람인데요. 이 예레미야가 이와 같이 예언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다윗 왕은 예수님이 태어나시기 1000년 전 왕이에요. 1000년 전. 그러니까 다윗 왕이 있었고요. 1000년 전에. 그리고 700년 전에 이사야 선지자가 있었고, 그리고 한 550년 정도, 600년 사이 요때 예레미야 선지자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윗과 솔로몬이 이미 죽은 지 오래된 후에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을 했고, 지금 또다시 예레미야 선지자가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때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다. 이 가지라는 말은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후손. 예. 그의 자손이라는 말입니다.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키고 그가 왕이 되었다. 그렇죠?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며 이게 솔로몬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뒤에 보니까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그렇지 않죠. 이제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의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솔로몬은 여기에 해당이 안 되거든요. 왜냐하면 이때 솔로몬은 초기에는 하나님을 사랑했지만 그의 말년에는 하나님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또 그렇게 이방 그 공주들을 왕비로 맞이하는 바람에 우상을 섬기며 율법을 떠나가 하나님을 떠나갔던 왕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들이 이제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르니 그들이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 땅에서 인도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하지 아니하고 이 말씀이 뭐냐면 지금까지는 그 구약 시대에는 많은 그 사람들이 다 홍해를 가르시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전능하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습니다. 이처럼 능력이 크시고 이처럼 크신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고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을 찬양을 했는데 여기 보시면 이후에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하지 않고 이스라엘 집 자손을 북쪽 땅 그 모든 쫓겨났던 나라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의 사심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제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보다 더 큰 능력을 베푸신 하나님을 우리가 말할 텐데 저 쫓겨났던 땅, 저 멀리 북쪽 땅 그런 이 북쪽 땅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신 이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고 그 하나님에 대해서 맹세할 것이다 라고 얘기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애굽에서 건져내신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그분이 바로 쫓겨갔던 땅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이다 이렇게 얘기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1차적으로는 바벨론에서 돌아온 그 유다 백성들을 말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는 저 이제 그 소련 지금 소련 아니죠? 지금 러시아, 모스크바 이런 데서 이제 옛날엔 소련이었죠. 근데 이런 나라에서 살던 유럽 쪽에서 살던 이 북쪽에서 있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다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이제 완전히 이루어지게 되었고 이루어지게 되고 거기서 나라가 완전히 세워지게 될 때 그때는 보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보다 더 큰 하나님 정말 이게 더 크지 않느냐 이게 더 큰 능력을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느냐는 것을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서 건져내신 그 하나님도 참 그 능력도 크시지만 이렇게 2000년 동안 나라 없이 온 세계에 흩어져 있다가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이 얼마나 크십니까?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기억할 때 그 쫓겨났던 땅에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을 찬양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말씀들은 바로 언제 이것이 이루어진다고요? 네. 여기 보시면 그게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유대인들이 돌아오는 요때 지금 마지막 때 주님께서 재림하시기 바로 전에 이제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7년 환란을 지난 다음에 유대인들이 완전히 회복되거든요. 이스라엘이 완전히 회복됩니다. 그때 다 이루어질 일들입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서 이 다윗 언약이 어떻게 성취되고 있는지를 여기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 30절에서 33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리실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그래서 여기 보시면 지금 이 예수님께서 마리아에게 성령으로 잉태되실 때 그 천사가 한 말입니다. 그때 바로 이 다윗 언약을 마리아에게 다시금 상기시켜 주는 거죠. 기억나게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바로 그분 잉태 아들 낳았는데 그 이름 예수라는 그분이 바로 이 다윗의 왕위를 이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신 분이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예수님을 왕으로 받아들이지 못하고 모시지 못하고 그분을 십자가 달아 죽임으로써 그분을 거절한 것이죠. 그래서 이 주님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왕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는 그 나라가 연기된 겁니다. 뒤로 미루어진 거죠. 뒤로 미루어졌습니다. 언제까지 미루어졌다고요? 주님께 다시 오시는 재림하시는 그날까지 미루어진 것입니다. 그 미루어진 요 사이를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이죠. 교회가 이루어지게 되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잠깐 동안 그들을 참 감람나무에서 꺾어서 그들을 잠깐 동안 버려두시고 돌 감람나무 가지인 우리를 참 감람나무에다가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도록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근데 그것이 언제까지라고요? 이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까지, 이스라엘이 회복될 때가 되면, 다 준비가 되면 주님께서 오실 것입니다. 오셔서 우리를 공중으로 들어 올리실 것이죠. 휴거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주님께 재림하시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잠깐 미루어주신 그 나라를 이제 다시 오셔서 이때 1000년 동안 왕으로 다스리세요. 예루살렘에서 왕좌에 앉으셔서 다스리시는 겁니다. 그분이 바로 평화의 왕이고 그분이 바로 전능하신 왕이십니다. 그분이 그렇게 오셔서 이렇게 다스리게 되시기 때문에 그날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는데, 사람들은 어떻게 이와 같은 소망, 주님께서 재림하신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 이 나라에, 이 세상에 1000년 왕국이 회복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해 주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3장 3절과 4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며 조롱하여 이르되 주께서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그것이 어떻게 이루어졌느냐? 지금 수천 년 동안, 2000년 동안 예수님께서 다시 오신다고 하고 가셔놓고 2000년 동안 오시지 않으셨냐? 안 오셨지 않느냐? 그건 안 이루어지는 것이다. 이거는 그냥 하신 말이지 예수님 다시 오신 일은 없다 라고 사람들이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조롱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그와 같은 예수님께 재림하신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면 사람들이 비웃고 조롱하고 믿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이게 사람들의 태도입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어떤가요? 그럼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우리 소망에 대해서 배우고 있는데, 우리들은 과연 이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비웃고 그런 일이 어떻게 있어? 그거는 2000년 동안 오신다고 해놓고, 금방 오신다고 해놓고 2000년 동안 오시지 않는데 그런 건 없어라고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그러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우리들은 과연 주님의 재림을 우리가 기다리고 있고 소망하고 있고 그걸 바라고 있느냐 하는 것이죠. 정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는 것을 나는 믿고 있고 그것을 사람들에게 당당하게 그것을 제시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바보 같은 짓이야 라고 우리에게 그렇게 우리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전혀 거리낌 없이 그것을 우리는 외칠 수 있는 그 같은 믿음이 우리에게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 불렀죠. 주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사람은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고, 믿지 않는 사람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다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습니다. 우리는 믿는 사람들이, 우리는 반석 위에 우리는 집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의 맨 정점이 무엇입니까? 소망입니다. 소망. 우리가 그 반석 위에 집을 지을 수 있는 것은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 비가 오고 창수가 나서 물이 부딪혀도 깨지지 않는다고 하는, 우리의 구원이 영원하고 안전하다고 하는, 왜? 주님께서 다시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전히 이루실 것이기 때문에. 주님의 재림은요, 우리는 지금 약속으로
약속으로 우리가 구원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약속이 언제 이루어진다고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 약속이 그날 이루어지는 거예요.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우리가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고 하는 그것,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가 다 용서받았다는 그것이 그날 분명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만날 거니까, 얼굴 보게 될 거니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그 약속, 그것도 그날 분명하게 확인될 것입니다. 왜? 우리가 주님과 함께 한 몸이 되기 때문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그 영원한 상속물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우리가 함께 상속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후사가 되어서 그 같은 상속들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그 약속도 그날 우리들에게 분명하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날을 소망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을 우리는 소망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재림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야기를 사람들에게 하게 될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한다고?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입니다. 조롱한다는 것이죠.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게 어딨어?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그 같은 행동을 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이 식상해졌습니다. 그런 여러 가지 여파로 인해서 우리가 재림에 대해서 우리도 마치 주님께서 다시 오시지 않을 것처럼 우리도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것이죠. 주님께서는 분명히 우리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하셨고, 주님께서 이 다윗의 그 자손으로 말미암아서 영원한 나라를 세우시겠다고 하시는 그 약속이 이루어진다면,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면 우리의 구원도 주님께서 재림하실 때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떤 태도를 갖고 있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떠한 태도를 갖고 있어요? 우리 요한일서 3장 2절과 3절 말씀을 읽어보시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를 우리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렇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했다고요? 아직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금 이 모습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우리 육체를 가진 이 모습으로 죄를 짓고 속에서 온갖 더러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 갈등하고 욕심내고 투기하고 이런 모습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맞느냐고 우리 스스로도 우리 자신에게 되묻지 않습니까? 이런 모습으로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맞아? 내 죄가 다 용서받는 게 어떻게 맞아? 라고 우리가 그렇게 내 자신에 대해서 이렇게 되물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놀랍게도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가 나타나시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시게 되는 그날, 재림하시는 그날에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안다. 우리가 그와 같게 된다는 것이죠. 고린도서 15장에서 분명히 우리가 홀연히 다 변화되어서 주님처럼 우리가 다 바뀐다고, 우리가 썩지 않을 몸을 우리가 입게 될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지 않습니까?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가 그날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 우리는 주님과 같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후사고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을 우리는 누린 자가 되는 것이죠. 언제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날이 바로 우리의 소망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는 그날입니다. 그래서 주를 향하여, 3절이죠.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내가 이제 지금은 약속으로 받은 이 구원, 이 영생을 주님께 다시 오시는 그날 나에게 완전히 이루어주겠구나,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라고 기다리는 그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의 깨끗하심과 같이,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앞에서 보았던 이 사람들의 태도에 대해서 우리가 보여야 할 우리의 모습입니다.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서 예수님께 재림하신다고 그런 게 어디 있어 라고 말할 때 그들의 입을 막을 수 있는 것은 바로 이 모습입니다.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 그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주님께서 다시 오신다는 이 소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산다고 이 땅에서 주님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산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처럼 그렇게 욕심과 투쟁, 투기와 또 온갖 더러운 것과 악한 것과 불순종과 이런 것들로 행하지 않고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우리를 그렇게 주님처럼 우리가 된다는 것을 그 소망을 가졌기 때문에 이 땅에서 우리는 주님처럼 우리를 깨끗하게 산다는 것이죠. 그 우리의 주님처럼 우리가 깨끗하게 사는 그 모습을 사람들이 보았을 때 저들은 다르구나. 정말 저들이 왜 우리와 다른가? 왜 우리와 다른가? 저들이 무엇을 소망하고 있기에 저렇게 우리가 다른가? 하고 그들이 궁금해할 수밖에 없고, 그래서 이 소망에 관해서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우리는 예비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소망에 대해서 사람들이 물어볼 수 있도록. 사람들이 왜 우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우리가 자기가 똑같이 살면 우리에게 물어보겠습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우리에게 넌 왜 그렇게 사니? 너는 왜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느냐고 우리가 물어볼 때 그것은 우리가 그들과 다른 삶을 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고 정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그대로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우리를 향해서 그 소망을 물어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와 같을 때 우리는 그들에게 우리의 재미의 소망에 대해서 그들에게 당당하게 이야기해 줄 수 있고, 그들도 우리와 동일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들을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 세 번째 다윗의 언약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주셔서 다스리실 천년왕국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천년왕국이 이루어지기 위해선 예수 그리스도 재림하셔야 되는데, 그 재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우리 교회의 소망입니다. 그때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이 구원에 관한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주님의 다시 오심을 소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소망하는 우리는 주님의 깨끗하심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살게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